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살아가려는, 천국을 찾아가려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을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만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오롯하게 드러나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16번째 다니엘 금식의 날입니다. 함께 묵상부터 읽도록 하지요. 제16일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는 금식기도 3월 3일 화요일.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 포로 시대의 모세라 불리는 에스라, 그가 아하와 강둑에 서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강의 물결을 따라 그의 마음도 출렁입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긴 포로 생활을 접고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인 남자만 1773명,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귀환의 감동보다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주 강도떼들이 습격을 하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금그릇, 놋그릇 등 귀한 성전 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데 안전을 지켜줄 기병과 보병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명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고에서 내어가라는 호의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기병과 보병들을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차마 부끄러워서라고 고백합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간증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기병과 보병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간증 따로 삶 따로 살 수가 없어서 그는 기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모험을 함께합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붙잡아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중도에 매복했던 자들이 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살다 보면 간혹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담대하게 해놓고 삶 속에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병과 보병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 싸움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금식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병과 보병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금식의 기도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간증한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의 포커스는 보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매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재산들도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눈에 보이는 보병과 기병을 의지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된 지 막 2달이 막 넘은 2026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시도록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주신 사명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오늘의 말씀 간단히 나누도록 합시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못 쫓아온 것들, 또 예수님 주변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들은 결국 앞만 보고 돌아가지 주님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서 말을 하나를 덧붙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과장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끝내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을 때 그를 자기의 그걸로 이 무덤으로 옮긴 사람도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이웃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아마 과장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묘한, 좀 모호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네가 가진 거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이야기에 딱 걸려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삶으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었다. 우리는 그만큼의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갈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는 내 삶을, 내 노후를 책임질 무언가를 내가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 속에서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주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부자 청년보다 우리는 더더욱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놀란 질문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그냥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핵심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이 행하는 자기의 노력과 사람이 행하는 자기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겠지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 하느냐, 여러분 그 종교 생활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도 그러고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한 번쯤은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 정도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가슴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좀 편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내 어깨에 의무를 자꾸 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주님을 믿는 것에 가장 이 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숨이 너무너무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순간에든 내가 거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좀 쟁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겁고 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느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어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그 말에 마음이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앞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의 질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뭐를 말하나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 꽉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 이미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헌신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하십니다. 다 하고 여러 배 받고 영생상속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에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보상이 있는 삶인데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헌신들만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써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저는 겁이 나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면 한 10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10번은 생각하고 그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고 이제 나가 이거 좀 해주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그래서 얼굴 표정 조금만 변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이제 이러면서 가는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나 봐요. 여러분 더욱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나 봐요.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닮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더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도 좀 더 들여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합시다. 누구한테 돈 꿔주라는 말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만났을 때 커피 한 잔 사고, 만났을 때 밥값 내가 내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물질 좀 더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좀 더 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으로 인한 더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구원을 쟁취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처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이 제 평생 제 마음을 울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 이 사실이 제 마음을 평생 동안 울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소원이라면 주님 더 많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담대하게 헌신을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상이 훨씬 더 큼을 하나님 제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